정남철 집사입니다.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둘이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 같이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엽주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이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엿줍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엿주오면 혹시 종이 청하건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그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합니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것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의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루러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 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사에게 7번을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기록된 이 병, 사실은 이 나병, 또 우리는 문둥병이라고 부르는 이 병은 사실 한센병, 한센시병은 아닙니다. 정확히 문둥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한센시병은 치유가 불가능한 병이죠. 완치가 될 수 없는 이 병이기 때문입니다. 이 병은 한센시병이 아니라 심각한 종류의 악성 피부병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악성 피부병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악성 피부병은 심각한 질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에서나 격리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공동체로 들어가 생활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절차와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와 과정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격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다소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격리를 경험하고 나서 보니 사회로부터 격리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왜 격리를 하는지 이것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하면서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는 이 과정을 통해서 또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데 이 나병, 이 악성 피부병으로 인해서 사회와 격리되었던 사람이 그 모든 질병에서 나았음을 확인하고 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보여주는 본문, 이것은 정말 은혜의 그런 시간들로 우리에게 기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악성 피부병으로 인해서 사회에 격리되는 이 생활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와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고 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절에서 회복을 선언하고 또 정결함을 인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나병, 이 악성 피부병으로서의 나음을 선언하는 과정, 선포하는 과정,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과정과 절차가 있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또 중요하게 취급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결하게 하는 날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의 진찰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의 진찰은 환자를 고치는 의사로서의 진찰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제사장의 진찰은 진영 밖에서 이루어지는데 아직 환자가 회복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실하지 않아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과 절차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정은 이 새의 의식을 통해서 정결함을 드러냅니다. 새 2마리에 관한 것인데요. 제사장은 새 2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또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도 함께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새 하나는 흐르는 물, 그러니까 고여있는 웅덩이에 있는 그런 물이 아니라 샘솟는 샘물이나 흐르는 물, 그것이 담겨진 질그릇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를 잡아 피를 물과 함께 섞습니다. 나머지 다른 새 1마리는 백향목과 우슬초를
통해서 홍색실과 함께 이 새에게 묻게 됩니다. 그리고 질그릇 안에 담기는 핏물에 찍어서 그래서 이것을 환자에게 뿌림으로 정결하게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이후에 피에 찍었던 이 새, 우슬초와 또 백향목과 함께 묶었던 새는 다시 내보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과정은 이 정결함을 받은 환자가 7째 날에 옷을 빨고 몸의 모든 털을 밀고 몸을 씻는 그런 행위가 있게 됩니다. 7일 전에는 정결 의식이 진영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의식이었다면 이 이후는 이 7째 날의 정결 의식은 이 다음에 있을 과정, 이 제사 의식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행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바로 제사, 회복의 제사에 대한 과정입니다. 8번째 되는 날 이루어지는데 흠없는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3레바 그리고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준비합니다. 이 록이라는 건 단위입니다. 정결의식의 순서는 속건제, 속죄제, 번제 그리고 소제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속건제를 제일 먼저 드리는 것이 좀 특이한데요. 속건제는 다른 사람이나 성소의 기물에 대해서 파괴했을 때 제사상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는 그런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속건제를 드리고 나면 속건제의 피와 기름 한 록을 이 나음을 받은 환자에게 바르게 됩니다. 제사장은 속건제의 피를 오른쪽 이 환자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게 되죠. 그리고 제사장은 왼손 손바닥에 기름을 붓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기름을 찍어서 여호와 앞에 7번을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지막 단계인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림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선언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환자는 질병에서 벗어남을 확인하였고 가족들과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완전하게 얻게 되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하게 될까요? 그냥 제사장이 가서 나았습니다 확인하고 끝나지 않고 이 절차와 과정을 왜 거치게 될까요? 이 정결 예식을 왜 하게 될까요? 이 과정을 통해서 환자뿐만 아니라 공동체원들에게도 이 사람이 나았음을 확인하고 선언하고 이 환자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단순히 나았다고 선언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환자에게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 알려주고 이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보여지고 회복을 선언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신앙이 0에서 10으로 100으로 순간 점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더 깊은 단계로 회복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리고 말씀 앞에 서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었음을 깨닫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회복됨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린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만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또 이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회복됨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한날의 삶도 오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만나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